날이지요. 뭐 특별한 날입니까? 오늘은 주일이죠. 우리들의 안식일입니다. 여러분은 안식일을, 이 주일을 잘 지켜내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주일을 계속 지켜왔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들의 안식일인 주일을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지키는 것이 합당한지 그 주제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교우들 중에서도요, 간혹 가다가 주일을 꼭 지켜야 하냐 라는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죠? 그런 분들이 오늘 설교를 꼭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저 종교를 하나 가지려고 하면 꼭 지킬 필요가 없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데 그래도 내가 한번 진지하게 신앙을 가지고 신앙 안에서 살아보겠다라는 마음이 만큼이라도 있다면 주일은 꼭 지키셔야만 합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한 번, 두 번 주일을 걸러보게 되면 주일이라는 날이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하고 필요한 날인지를 저절로 알게 돼요. 우리가 그냥 공기 중에 살아갈 때는 산소가 귀한 줄 모르죠. 그런데 한번 물에 빠져보면 저절로 알게 됩니다. 아, 이래서 공기가 중요한 거구나 라고 말이죠. 그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이 주일을 생략하다 보면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만 꼭 그런 식으로 주일의 중요성을 깨달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세례 교육을 할 때마다 이 주일에 관한 항목이 나오면 그렇게 꼭 말씀을 드려요. 주일은 꼭 지키셔야 합니다. 지켜야 하는 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그 전에 성도로 신앙인으로 생존해 가려면 주일만큼은 꼭 지켜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완전하지를 못해요. 기억력도 그렇고 감정도 그렇고 시간이 흐르면 흐려지게 마련이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기억하고 되새기고 채워넣지 않으면 그것과 관계된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주일은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생존을 위한 날입니다. 물론 아주 특별하고 풍성한 은혜가 이날에 우리에게 부어지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날이 주일인데 내가 꼭 주일을 지켜야 되느냐라고 묻는 것은 적절한 접근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중에서도 특별한 명절을 앞둔 그런 안식일이었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빛이 강하면 늘 그림자가 더 짙어지듯이 그래서 더 서글퍼지는 곳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의 집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이곳이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을 얻게 된 데는 연유가 있죠. 간혹 이 연못물이 갑자기 저절로 움직일 때가 있는데 그럴 때 그 연못물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간에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 연못은 베데스다라고 은혜의 집이라고 그렇게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었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연못 주변에는 언제나 다른 방식으로는 병을 고칠 수 없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데스다로 가셨고요. 거기서 딱 한 사람을 만나셨는데 그 사람은 38년 동안이나 자리에서 단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고쳐주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능력의 말씀으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 한마디로 사람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쭉 읽다가 보면 이 본문이 보여주는 그의 모습은요, 사실 그다지 긍정적이지를 못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가 받은 은혜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그랬는데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저기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항상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나중에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간다고 유대인들이 추궁을 받았을 때에도 나는 그저 나를 고친 사람이 나에게 시키는 대로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책임을 떠넘겼고요. 사람들이 다시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난 모른다 라고 발뺌을 합니다. 물론 몰랐던 게 사실인데 몰랐기 때문에 더 문제예요. 여러분을 38년 된 병에서 고쳐줬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면 그 사람이 정상적인 지금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겠죠. 그리고 나중에 성전에서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내가 너를 고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게 쪼르르 달려가서 유대인들에게 내가 드디어 알아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라는 사람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자기라도 살아남으려고 애를 발버둥을 친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예수님께서는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다 아신다라고 증언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다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서 고쳐주셨고요. 다시 찾아가셔서 꼭 들려줘야 될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 다 내버려 두고서 이런 사람에게 가신 것일까요? 여러분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요, 그가 38년 동안 그의 그러니까 인생의 대부분을 병으로 누워만 있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모여있던 그 어떤 사람보다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필요하고 안식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닌 그 사람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상품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그리고 앞으로 그가 예수님께 어떤 해를 입히게 될 것인지, 그런 것은 예수님께 전혀 중요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안식일에 베데스다로 그를 찾아가셨고 그에게 38년 만에 안식을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지는 특징이에요. 그 은혜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선하심에 따라서 은혜가 가장 필요한 자에게 조건 없이 부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나 자격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고, 그렇죠?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 은혜를 한 번도 구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38년 된 병자들보다도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더 심각했다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고장나버린 우리를 찾아오셨고 저와 여러분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는 그렇게 은혜를 얻었고요. 또 참된 안식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도마 위에 올려요. 그들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안식일인데 네가 그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힐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가요, 그 오랜 세월을 거기 누워만 있던 그 병자가 자기들 눈앞에서 그것도 무거운 자리를 들고서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눈에 뭐가 들어와야 되죠? 뭐 때문에 이 사람들이 놀라야 돼요? 당연히 그 사람이 눈에 들어와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그 무거운 자리를 들고 걸어가고 있던 사실에 경악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이런 기적은 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당연히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했고, 그래서 놀라야 될 것에 놀라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율법적으로 볼 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대놓고 그 안식일법을 대놓고 어기는 사람이 있으면 돌로 쳐서 즉결 처분해버리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으니까 말이죠. 그렇게 보면 유대인들의 이러한 반응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지만요. 여러분, 문제는요, 이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안식일이 아니었다라는 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안식일에는요, 일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일은 생업을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먹고 살고 더 부해지고 강해지기 위한 자신을 위한 노동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의 뜻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확실하게 지킨다고 그 안식일법의 주변에 넓은 울타리를 쳤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모든 움직임을 다 일하고 연관시켜서 이런 일까지는 일이 아니지만 여기서부터는 일이다. 이렇게 임의로 정해놓고서 이 선을 딱 넘는 순간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정죄하게 되는 그런 일을 자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생업을 멈추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일에서 단지 전통적으로 일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어떤 일을 하지 않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변질되게 되어 버린 겁니다. 지금 요 법을 어겼다고 그 병자를 이 사람들이 비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도요, 일이라는 것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잘 관리하시고 돌보라는 소명을 인간에게 맡기셨고, 그렇죠? 그것은 당연히 그것을 맡은 사람에게는 일종의 일이 될 수밖에 없었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 일은요,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노동이 아니었고, 자기를 부풀리고 더 크게 하려는 자기 확대 도구도 아니었어요. 양식은 일한 대가로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었던 거죠. 그때 일은 하나님을 섬기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을 돌보는 기쁜 섬김이었고요. 그리고 자연이 인간에게 양식으로 주는 것들은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인간에게 주는 자연의 선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도 그저 힘들었던 일을 하루 쉬는 그런 날이 아니었죠. 그날은 그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즐거워하는 그런 날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행복이 언제 끝나버리죠? 인간이 죄를 짓고 죄인이 되면서부터 바뀌고 끝나버리고 맙니다. 인간이 타락하자 인간과 운명을 같이 하도록 지어진 자연도 인간에게 대항하기 시작했고요. 그때부터 인간은 땀을 흘려서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양식은 자연의 선물이 아니라 이제 힘든 노동의 대가가 되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인간의 일은 자기 힘으로 자기 필요를 채우는 그런 도구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자기 능력을 과시하고 자기를 부풀리고 자기를 주장하는 그런 도구로 변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일의 의미가 달라지자 그 일하고 이렇게 묶여져 있는 안식일의 의미도 달라지기 시작했죠. 이제는 풍성한 축제이고 잔치였던 안식일이 한 주간 일하느라고 지칠 대로 지친 인간이 쉼을 가져야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 세상과의 투쟁을 멈추고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그런 시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다시 에덴 동산의 섬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노동에는 적어도 어느 정도는 우리의 자아와 나의 세계를 부풀려 보려는 뒤틀린 욕망이 담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욕망이 하시는 일은 아시죠? 이 욕망이라는 것은요, 언제나 세상과 우리 자신 그리고 하나님의 원래 크기보다, 하나님을 원래의 크기보다 훨씬 더 크게 혹은 너무 작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이나 우리가 사는 세상,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맞닥뜨리는 모든 일들을 제대로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이라는 날이 왜 필요합니까? 그러한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치료하는 날로, 치료제로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하던 일들, 그러니까 나의 이익과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던 그 모든 일들을 손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서 안식해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을 최대한 제자리로, 제 크기로 돌려놓고서 다시 한번 한 주간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이 되어서 출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나아가서 그럴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와 은혜도 공급받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이런 일, 그러니까 병자를 고치신 일을 하신다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그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라고만 대답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이런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나도 그런 일을 하는 거야 라고 대답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에 그런 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하셔야만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게 뭘 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일이에요. 그렇게 병을 고쳐주시고 또 생명을 더 풍성하게 더해주셔서 안식이 없는 사람에게 안식을 주시는 일, 그것이 바로 그런 일의 정체였던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에는 죄와 함께 죽음이라는 놈이 들어와 버렸는데요. 죄라는 것은요, 여러분, 한마디로 생명을 갉아먹는 존벌레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타락 이후의 세상은 생명이 아니라 죽음으로 점점 더 가까이 갈 수밖에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 안식일에도 쉬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죽음이 쉽니까? 죽음은 쉬지 않아요. 그죠? 주일에도 아파본 적 계시죠? 예. 주일에도 사람이 죽었다는 부고를 들으신 적도 많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지친 적도 있고 또 병들어간 적도 있고, 이렇게 죽음이라는 놈이 쉬지 않아요. 그 죽음이라는 놈은 늘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 주일에 쉬실 수 있을까요? 쉬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38년 된 병자들을 찾아다니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안식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안식이 필요하시죠? 네, 세상에 살다 보면 안식을 빼앗기고 때로는 정말 마음과 몸이 무너질 때도 많죠. 그런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오는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38년 된 병자 같은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우리를 다시 제자리로 되돌려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늘 쉬지 않고 하시는 일이 무슨 일인가요? 38년 된 병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에게 은혜와 회복을 허락하시는 일입니다. 베데스다, 그 은혜 집에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오직 은혜만이 답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연못물이 움직일 때 다른 사람들을 제치고 제일 먼저 들어가는 그 사람만이 치료를 받을 수 있었으니까 말이죠. 요즘에는 그런 일들도 참 많이 드물어졌지만요.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를 이렇게 다시 되돌아보면, 그때 유명 강사가 한 마을에 어떤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고 또 부흥회를 인도한다고 하면 동네가 난리가 났죠. 막 사람들이 막 그 사람 보겠다고 설교 듣겠다고 막 몰려가요. 너무 좋은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여전히 그 안에도 경쟁은 있었던 겁니다. 먼저 자리를 맡아야 되고 그것도 맨 앞자리를 차지해야 돼요. 뒷자리에 앉으면 어떻습니까? 강사의 얼굴도 희미하고 또 설교 한마디 듣기 위해서 집중력을 몇 배로 발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일에도 경쟁을 해야 될 정도로 세상에는 참된 안식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쉬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38년 된 병자들을 찾아가서 한 사람에게라도 더 은혜를 주시고 안식을 주시려고 오늘도 주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이 시간에 작은 은혜라도 우리가 얻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다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지금도 쉬지 않고 그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들을 고쳐주신 이 은혜로운 일들을 이렇게 묵상할 때 우리는 우리의 주일이 어떠해야 하고 또 주일을 어떻게 보낼 때 참으로 주일답게 보낼 수 있는지를 좀 배우게 됩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일을 우리의 힘으로 살고 또 지키려는 모든 노력을
내려놓는 날로 보내게 되어질 때 주일은 우리를 고치는 회복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일을 우리의 힘으로 살고 또 커져 보려는 모든 노력을 내려놓는 날로 보낼 수 있을 때 주일은 우리를 고치는 회복의 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이라는 것, 노동이라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그렇죠? 생존하고 번영해 가려면 일을 생략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일이 그만큼 강력하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일들로 마찬가지로 이 일이 그만큼 위험하기도 해요. 여러분, 사람은 일을 함으로써 어떤 결과와 성과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 과정이 창조하고 굉장히 많이 닮아 있어요. 그렇죠? 없던 거 내가 뭐 일을 하면 없던 게 막 생겨요. 집에 가면 누가 왕이죠? 엄마가 왕이에요. 엄마가 해주는 대로 먹어야 돼요. 왜? 엄마가 음식을 만들어내니까 그런 거죠. 뭔가를 만든다는 것은 인간에게 굉장히 매혹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계속하다 보면 그 일에 매달려서 살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버려요. 자,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때요? 자기가 스스로 사는 것이 열심히 일을 하고 애쓰는 덕분에 자기 능력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믿게 돼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어떻게 돼요? 그 중요한 일을 멈추게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안 해요. 적어도 내가 먹고 살고 나를 부풀리고 나를 더 크게 만들기 위한 일을 딱 멈춰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루를 살아보니까 어때요? 큰일이 나든가요? 뭔가 갑자기 부족해지고 막 그러든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월급을 받아 살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르죠. 근데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그냥 하루 땅에 가서 일을 하고 땅이 주는 것을 얻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던 사람들이니 그 하루를 일을 안 한다는 것은 사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어떤 다른 민족들도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 없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뭘 아는 겁니까? 또 우리들은 뭘 배우는 거예요? 주일날 하루를 딱 멈춰봤는데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불행해지지 않죠. 그렇죠? 또 하나, 이상하게 그렇게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를 위한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내 마음은 더 평안하고 더 풍성해지고 더 고요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제서야 뭘 배우게 됩니까? 사람이 그 안식일에 그 주일에 아무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내가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이 아닌 거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루 종일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을 내려놓고 안식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깨닫게 되고요. 우리의 행복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도 더불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일할 때도 똑같이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주일에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죠. 교회 안에만 국한해 보더라도 찬양대를 하고 교사를 합니다. 헌금 수납을 하죠. 식당 봉사를 하고 교회 청소도 합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우리 손에서 놓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그것이 우리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고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요긴한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일들에만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주일을 열심히 일하는 날로만 보내기가 되기가 쉽고,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교회 안에서 자기가 하나님 역할을 대신하려는 자리로 빠져들게 돼요. 이게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해야 되고, 그렇죠? 나 없으면 안 되고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이미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에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건 간에 무보수로 일을 하죠. 여기 교회 돈 받고 섬기시는 분 저하고 우리 전도사님 빼고는 없을 텐데, 저희들은 일이 아니죠. 그래서 월급이라고 부르질 않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러한 대가로 뭘 받은 적이 없으시죠? 아무리 뭐 엄청난 희생을 하고 봉사를 해도 여러분 늘 무보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수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일이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나를 위한 일이면 우리는 공짜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무슨 일을 하던 보수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그 모든 일이 원칙적으로 원래부터 나를 위한 일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 되게 하면 안 된다는 뜻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늘 이 원칙에 따라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주일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게 되는 모든 일들은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더 크게 하는 자기 유익을 위한 노동이 아니라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는 섬김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는 이 섬김이라는 것이 또다시 일이 되어버리는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둘째로 여러분, 주님께서 그러셨듯이 우리의 안식일답게 만드는 방법은 우리가 일하는 것이 다른 이들에게 플러스가 되게 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죠? 모든 일, 노동들을 내가 나의 힘으로 살고 나의 힘으로 커지려는 모든 시도를 내려놓는 날로 사용해야 돼요. 그게 주일을 지키는 첫 번째 방식입니다. 두 번째 방식은 교회 안에서 일을 할 때 혹은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 속에서 뭘 해야 돼요? 나의 일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플러스가 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요, 주님의 안식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는데요, 우리는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그런 일들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지체들에게 플러스가 되게 하려는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에 맞게 애써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사 한번 정말 말 한마디 하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하면 다른 지체들을 더 행복하게 하고 쉬게 할 수 있을까? 그걸 좀 고민하며 애쓰며 그렇게 움직여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주일은 서로가 서로에게 안식을 선물하는 참된 안식일로 변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일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안식일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안식일의 완성자로서 또 안식을 주시는 분으로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주님 안에 있는 안식을 누리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 그러셨듯이 우리 안식일을 나를 살게 하고 남을 살리는 우리 주님의 안식일을 닮은 그런 날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안식이라고 불리는 이 주일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식일은요, 나를 내려놓는 날이에요. 나를 비움으로써 남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래서 나를 채우게 되는 아주 복된 날입니다. 우리 모두의 주일이 그렇게 활기차고 생명 넘치는 하루하루가 되어져 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주일이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날, 예수님께서 베데스다로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던 그 안식일을 닮은 날들이 되어서 나를 쉬게 하고 또 다른 이들을 쉬게 하는 참된 안식일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